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화장품 공장이어야 될 사람들이 술 공장으로 바뀌었다. 술 공장이라는 게 죄 공장을 그렇게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술 공장을 바꾸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이 술 공장을 파기하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해줄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서론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인가? 마지막 질문,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좋은데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깊게 해줄 것이며 이단의 맛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 큰 1번 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그 불신앙이 뭐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났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난 저 사람을 믿어. 그럴 때 궁극적으로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이고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분이라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저건 거짓말일 거야. 그럼 저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래의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근거는 우리의 지성이 아니죠. 우리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그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구원자신지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6절을 우리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공표하십시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 공표하십시다.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죠? 메시아다. 우리말로는요, 구원자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는 개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역할에 대한 호칭이죠. 이제철은 저 개인의 이름이고 제 역할에 대한 호칭은 목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분,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 같은 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첫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쳐갔는데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죄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거나 죄의식이 희박해요. 죄를 강조하고 죄에서 구원한다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는 예수님 위에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교주들이 다 계셔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은 죄의식이 없거나 희박해서 타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도덕과 윤리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도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공장에서 나오는 약간 도수가 낮은 술이에요.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은 도수가 높은 소주인가 아니면 얕은 맥주인가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얕은 술이라고 해봐야 술 공장 제품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도덕과 윤리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다가 공표를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타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대속자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사형수가 있겠죠? 어떤 젊은 사형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젊은 사형수는 지금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연로한 그 사형수의 아버지가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내 자식은 살면 좀 더 의미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에다가 탄원서를 냅니다. 젊은 내 자식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따라서 내 자식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탄원서를 내고 그 연로한 아버지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하십시다. 그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대신 걸머쥐고 죽었다고 해서 자식의 죄가 속해지고 자식이 석방됩니까? 안 돼요. 그 아버지는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인정받은 대속자도 아니거니와 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수를 위한 대속자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벌받고 대신 죽어줄게 한 사람도 없어서려니와 만약 누구든 너 죄를 내가 대신 값을 치러줄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이 아니니까 그것은 무효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공표하십시다. 그가 누구예요? 다른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인간을 위한 속죄 양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부활 공표, 생명이니 생명 공표, 부활 생명을 줄로 연결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1.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꼴 부활 이꼴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자시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시다. 2번,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자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에게 없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부활했다고 되어 있는 분이 없단 말이죠. 자신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자기 생명이 유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음 너머를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분이 영생자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가?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한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전에 해주신 약속, 신약은 새롭게 해주신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의 주체자가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날 새신자반 3과를 공부하는데 목요일 날 4과를 공부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목요일까지 살아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제쳐라 이리 와라 저를 데리고 가시면 그 약속은 무효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분이 영생자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에게도 그 약속은 유효했고 오늘도 유효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1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셨다.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뭐냔 말이죠.
첫째로 예수님에게 무덤이 없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죠. 그죠?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왕릉 같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무덤의 크기가 그 종교의 권위를 나타내고 교세를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어디엔가는 분명히 왕릉 같은 예수님의 무덤이 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증거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 새로워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유일한 증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인생관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수 부활의 이 정언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글들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Loving Go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의미인데 그 찰스 콜슨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법률 고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자기가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했던 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을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옆에 있는 쟁쟁한 법률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의 리더가 찰스 콜슨이에요. 이 찰스 콜슨을 비롯한 그 법률가들은 미국 제1의 법률가들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신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대답해야 대통령의 거짓말을 거짓말 아닌 것처럼 바꿀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 맞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특별검사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 만에 그들이 짰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 그 거짓 증언 때문에 결국 수갑을 차고 수감됩니다. 형을 달고 나오죠. 그가 형 속에서, 형무소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난 뒤에 굉장히 귀중한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 같은 법률 전문가가 그토록 머리를 써서 지키려고 했던 시나리오가 지켜지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이 증언을 한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닉슨 대통령 밑에서 그 거짓 시나리오를 짰던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자신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통령 옆에서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를 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닉슨을 지켜야 이 권력의 자리를 자기들 스스로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거짓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 부활 증언을 지키는 대신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원형극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야 하고 예수 부활했다는 그 말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야 하고 예수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생을 던져도 부활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역시 부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공표하십시다.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자비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 인자의 아들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호칭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본 마태복음 1장 16절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마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2번, 이 사실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왜 중요하냔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해서 우리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개역성경 355페이지입니다. 개역성경 355페이지. 우리 같이 읽는데 줄을 치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당신의 몸으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저 높은 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저 인간만 이렇게 보셨다면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그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심리학에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똑같은 입장과 처지에서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그래요.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들이 참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개를 알아도 사람이 개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 꼬리를 잘라요. 시끄럽다고 개 성대를 제거해버려요. 그죠? 만약에 개의 입장에서 한 번만 공감적 이해를 해본다면 그 꼬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꼬리를 자른다. 개 입장에서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개는 짖어야 되는데 짖음으로 해서 개의 에너지도 더욱더 생기기도 하고 에너지가 발산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못 울게 성대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 옛날 궁중에서 그 내시들 거세하는 거하고 흡사한 것이죠. 만약에 개를 한 번이라도 공감적 이해를 한다면 개를 사랑한다면서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개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일과 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제가
홍성사 부도를 겪으면서 전세집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집 없이 전세집에 사시는 분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다녀봤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제가 정말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 아픔에 대해서 그저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알았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겠어요? 왜?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숙이죠. 그 여관방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짐승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뒤에 침대가 없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다 뉘었는가? 구유에 뉘었대요.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성탄절 때 성탄 카드에 보면 이 외양간을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려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 착각하게 되죠. 흔히들. 그런데 짐승 외양간이라는 곳 자체가 그 온갖 오물의 역겨움뿐만 아니라 짐승의 냄새에서부터 역한 곳이려니와 파통은 더 더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짐승들에게 무슨 가축 좋은 사료가 있었겠습니까? 다 먹다가 만 거 뭐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밥통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즉시로 이 세상 사람이 눕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누울 곳이 없으셔서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와도 공감적 이해를 나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비천한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비천한 인간도 예수님보다 더 비천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그 냄새나는 먹이통에 누워야 할 상황의 예수님보다 더 비천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비천하다는 인간의 속마음도 예수님은 다 공감적으로 이해하셔요. 그분의 눈물을 그분은 아셔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시니까. 70년대 말에 홍성사가 그 외국 항공회사 대리점을 하면서 이제 출판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출판 초기에 저한테 그 거금을 사기를 쳤던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때는 무명의 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한테 사기를 쳤던 돈의 금액이 당시에 서울 변두리에서 집을 한 채 사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을 지웠죠.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 요즘은 신문 연재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거의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신문 연재 소설을 발표하는, 매일 일일 연재 소설을 게재하는 소설가는 뭐 대단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그 경지에까지 올라갔었음에도 저는 그분 글을 안 읽었어요. 이분은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제쳐놓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뭐 출판인들, 뭐 작가들 파티가 있어도 가면 그분이 저를 쳐다봐도 저는 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신문을 폈더니 신문에 그분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전면에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읽지 말까 그러다가 큰 중간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머니 걸핏하면 거품을 품고 뒤로 넘어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시골 벽촌에서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걸핏하면 거품을 내뿜으면서 뒤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신을 지닌 어머니한테 어린 시절을 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정서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글 쓰는 재주 하나를 믿고 가출을 하고 서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출신 그 청년을 이 도시 사람 누구도 인간으로 대접해 주질 않아요. 인간 이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한 서울에서 정말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분 나름대로 서울 사람들을 판정을 내리죠. 이 서울 사람들은 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을 대상이지 더불어 살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고 자기가 돌아서는 거죠. 저도 그런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살고 자기 글이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한 후회, 서울에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 데 대한 자신의 참회가 거기에 쭉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다 읽고 나니까 그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서울에 왔을 때가 저분의 그 초기 시절인데 그래 나한테 그 돈을 사기쳤기 때문에 저분이 생존할 수 있었겠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만 될 뿐 그 이해가 공감적인 이해까지는 못 나가요. 왜? 내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은 그런 어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단지 이해만 할 뿐 공감적인 이해는 불가능한 거죠. 요즘도 그 신학교 난립 때문에 그 무자격 목회자로 인한 그 피해가 참 많이 이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85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에 입학했거든요.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지만 제 일이 바쁘니까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 딱 되고 보니까 그런 그 무인가 무자격 목회자를 배출해내는 신학교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그런 신학교 때문에 신학교를 새로 들어간 나까지도 싸잡아서 비판의 대상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 연말에 제가 평소에 저런 신학교는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신학교의 학장께서 저희 부부를 자기 집에 저녁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저녁을 먹는데 저희 부부만 초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 두 분 부부도 함께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제가 몇 년 전에 만나서 알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밥을 먹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이 다 체격이 상당히 좋던 분들인데 그날 저녁에 오셨는데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 한 100kg가 나가던 사람이 70kg가 됐는데 만약에 보통 70kg다 그럼 건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kg 나가던 사람이 70kg가 되니까요. 정말 못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상했는가? 그 한 분은요. 그 상계동이 지금은 아마 상계동이 다 개발이 돼서 그런 동네가 없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85년 당시 상계동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빈민촌 교회에서 받는 한 달 봉급이 5,000원이에요. 85년도에. 한 달 봉급이 5,000원이면 하루 170원이죠. 부부에 자식 한 명. 하루 170원 가지고는 그 당시에 하루 세 끼 라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라면 혹은 이틀 만에 밥 한 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 도움으로 살 수 있지만 그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그들과 희노애락을 나누기 위해서 그 5,000원으로 빈민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축이 난 거예요. 또 한 분은 수원에 있는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한 달 봉급이 1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15,000원이면 하루에 500원 꼴이거든요. 그러면 세 식구가 겨우 하루 세 끼 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분도 빠진 겁니다.
제가 그날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두 분 다 그런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빈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배운 게 없습니다. 정식 대학교도 못 나왔고요. 학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나온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목회자 되는 길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 빈민들에게 가서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안수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그 빈민촌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커온 사람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빈민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혹시 결심했다고 하십시다. 결심해서 그런 빈민촌에 들어간다 한들 그 빈민들을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언어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오해만 쌓이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삶을 나누던 분이 분명히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인가 신학교를 싸잡아서 비판하던 것을 이거는 싸잡아서 비판하는 일이 아니다. 문교부에서 학력 인가를 받는 소위 말하는 학력을 제대로 갖춘 신학교도 결국 사람 문제잖아요. 거기 나왔다고 다 좋은 목사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교부 인가 신학교냐 무인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해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날 제 처하고 일부러 그 상계동에 그 빈민 목사님 교회로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왜 왔는지 모르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유에서부터 당신의 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빈민촌에 있는 사람, 어떤 인생의 질곡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공표를 치십시다.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낳을 것을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표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가장 비천하게 오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제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그분의 아드님이세요. 어떤 인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낮은 자만 공감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제일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갖는 고독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진 자로서의 짐과 부담과 아픔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요즘 자살은 중소기업 사장들이에요. 봉급을 주던 사람이에요. 봉급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봉급을 주는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오늘 봉급날인데 봉급 줄 돈이 없어서 내 집 문서 은행에 잡히고 대출받아서
봉급 주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봉급받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며칠 늦어지면 오히려 원망할 뿐이죠. 제가 출판을 시작하면서 만 2년 동안에 5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1억 원은 인쇄소를 인수해서 경영하는데 1억 원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소도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인쇄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77년 말부터 만 2년 동안에 1억을 넣었으니까 지금 몇 채 값이죠. 그런데 나중에 2년 동안에 1억을 넣으면서 저는 1원도 봉급받은 적이 없죠. 무슨 경비 하나 1원도 저는 거기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홍성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인쇄소도 폐업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쇄소의 가장 큰 재산은 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책을 만드는 과정이 다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는 납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활자로 지형을 만들고 지형으로 이제 종이에 찍어서 교정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납 재산 전부 다 팔고 그래서 그 인쇄소를 폐업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3개월씩 임금까지 다 주고 그리고도 300만 원을 더 내어서 다 이제 문을 닫고 폐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그 인쇄소에 일하시던 분이 작으면 60명, 많으면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뻐 보여서 제가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여러 번 먹고요. 그 청년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야학을 해서 제가 학비도 제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폐업을 하면서 임금 1원도 떼먹지 않고 법에 의해서 퇴직금까지 다 주는데 딱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폐업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저한테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와서 몹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에 1억이라는 거금을 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넣고 나는 1원도 못 건지고 그분들의 급여를 다 정산하고 문 닫는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낮고 비천한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 장교도 있었고 산헤드린 의원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거부 요셉도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공감적으로 예수님과 이해를 나눌 수 없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았겠죠. 보통 여자들이 시집가면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아픔만 생각하잖아요. 시어머니, 그 남편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그거 아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아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젊은 며느리를 얻어서 그 며느리로 인해서 또 속으로 소외당하고 고독해하는 시어머니도 주님은 아셔요. 바쁘신 분이시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공표하십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다 줄을 긋고 임마누엘하고 연결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을 제기하실 거예요.
아니, 방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거죠.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개예요. 토끼 새끼는 토끼예요. 사람 자식은 언제나 사람 자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식이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속성, 성품, 인격,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가? 첫째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공개하십시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온전히 돕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상계동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빈민 출신이시고 그래서 5천원으로 한 달을 연명하시면서 빈민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 자체가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부유에서부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거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돕고 구원해내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배운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 이후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죄 있는 인간으로 그쳤다면 결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었죠. 타 종교의 교주들은 본성이 죄인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를 위한 온전한 속죄물,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제물이 신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3번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에다가 공표하십시다. 다가 뭐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에요. 다 와라.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저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놀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이죠. 5번, 다음 성경 구절들을 찾아 직접 기록한 후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서 직접 한번 내용을 기록해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자, 세 번째 이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 온 인간 중에서 첫째, 구원자이시고, 두 번째, 부활자이시고, 세 번째, 죄 없는 참 인간이시고, 네 번째,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다기보다는 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실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저한테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타 종교를 이리저리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타 종교 교주들도 다 술 공장이거든요. 그분들은 나보다 도수가 조금 약할 뿐이지 다 술 공장이니까 거기서 뭔가 저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방황을 했는데 첫째 제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었던들 그 귀한 시간을 영적으로 방황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타 종교를 기웃거리던 그 열정의 한 20-30%만 말씀을 아는데 투자를 했더라도 그렇게 제 긴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정말 주님께서 저를 타치해 주시고 나서 제가 85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우리 열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몰랐던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본질적으로 죄 공장, 술 공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밖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타력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없었죠. 내 밖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타력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없었죠. 나를 모르니까 마치 나 스스로 어떤 구도와 덕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릇된 생각 속에서 인생의 상당 부분을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 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흔히들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고 그래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하면 믿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믿어야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죠.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인간의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기독교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만이 그 속에 구원자께서 부활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어떤 종교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처럼 그 종교가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야말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자, 큰 2번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로마서 3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기에 그 싹이라고 하는 단어 옵소니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군인이 받는 싹.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어지는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공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었습니까? 저녁 잘 잡수시고 편안하게 비단 이불 덮고 주무시다가 가셔서는 구원자가 안 되시는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제기해 보셔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계실 때에만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종교로 대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옛 언약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주셨던 언약이 있으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거기에 줄을 치십시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죠. 그때 제일 첫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지금 여기에 제물이 있습니다. 뭐 양이든 어떤 짐승이든 그 필요한 제물을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제가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짐승 제물의 머리 위에 제 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런 법을 어겼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대신 바칩니다.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에 죽어야 할 내 죄가 짐승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이처럼 매일 인간들이 자기 지은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 죄인이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도 불완전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범죄 행위 자체는 속죄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술공장이 나의 본질을 뒤바꿀 수 없었단 말이죠. 단지 술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속죄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13절입니다. 새 언약 공표하십시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시하셔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었죠.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인가? 1번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공표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새 언약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요 죄 없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제사야말로 술 공장 자체를 파괴해버리시고 이후에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공장, 화장품 공장을 앉혀주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공표하십시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공표하십시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일 뒷부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거기에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공표한 것을 연결을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를 주관하신 대제사장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의 목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약속을 안 주셨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 교회 가서 이거 쳐야죠. 지금도 이슬람 교회에서는 양의 축제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온 이슬람 교도들이 전부 다 양 잡는 날이에요. 목을 치면서 쳐서 그 피로 자기 죄를 속겠다고 하는 날이죠. 그날이 되면 이슬람 온 천지는 그야말로 11인내가 진동합니다. 집집마다 목욕탕에서 이게 다 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과 그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던 밤 이야기예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거든요. 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설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공표 그 문을 넘으시고 공표해서 연결하십시다.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래요. 자, 여기가 사람이 사는 집의 출입문이라고 하십시다. 문 두 설주, 문 기둥 있죠. 그리고 임방은 이 두 기둥을 가로지르는 막대기죠. 바로 이 임방과 설주에 양을 잡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얘기죠. 그 피를 여기에다 우설초 묶음으로 적셔서 뿌려라. 발라라. 그러면 누가 그 피를 보면 그 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려 두었을 때 그들은 다 살았죠. 여러분들 찰턴 헤스톤이 출연했던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안개 연기처럼 쫙 골목으로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문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그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죠.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피가 발라진 문을 보면 그 기운이 기둥과 임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피 때문에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집트 장자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이날을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이라는 게 한자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이 유월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Passover예요. Pass는 지나간다. P-A-S-S. Over는 넘는다. Over.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Passover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온갖 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설주와 임방에 나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 피를 내 영혼에 묻혀두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패스 오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유월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아니에요. 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돌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보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 오버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에 대한 명령이십니까? 예,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아까 공감적 이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구조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오셔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셔요. 그리고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속죄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atonement라고 합니다. 그 스펠이 atonement에. 그런데 이 속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영어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제일 먼저 at죠. at. at은 뭐죠? 어디에 하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엔 one, one, 하나라는 말이죠. 마지막은 me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at, one, ment. 그 세 단어의 뜻을 합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같은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같은 상태에 거하는 게 구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된 고통을 받는 그 인간에게 at one ment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공감적으로 이해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버리시고 돌아가 주심으로 atonement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은 뭔가? 주님의 구원이 인간을 향한 공감적 상태에 임하신 것이라면 성찬식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그 상태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지를 찢으신 그 고통의 상황 속에 내가 공감적인 상태로 내가 들어간다면 그분의 고난을 더 이상 내가 욕되게 할 수 없죠. 내가 또다시 내 욕망을 위해서 죄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네들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해 찢어진 내 몸을 내 피를 기념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캐톨릭처럼 행이사 때마다 성찬식을 해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개신교가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연례 행사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어토인먼트의 atonement를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다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 성찬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제기한 그 질문의 본질로 이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부위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죠.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대단히 날카롭고 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고난주간 때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 가시나무를 화병에 꽂는 경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시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의 가시가 아닌데도 참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 중동 상하의 나라에 있는 가시는 더 무섭거든요. 그걸 로마인들이 머리에 씌우고 찐 눌러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가 참 표현을 잘했더군요. 왜 예수님께서 머리로 피를 흘리셔야 돼?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머리로서도 죄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뭘 의미해요? 내 관역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거죠. 이미 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 주님은 머리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채찍에 맞아서 가슴의 살점이 다 떨어져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장황하게 지적하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이 이렇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속에는 그런 거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으로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죠.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거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거의 절대 다수는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히고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우리의 발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해주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피와 물이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당도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먼저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 쓸개탄 포도주는 사형수에게 로마 제국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총이에요. 그게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브 해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고난이 강해지는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그 당시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한 직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마십니다. 그때는 절대 그 포도주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골리기 위해서 식초 같은 포도주를 줬단 말이죠. 그건 먹으면 불같은 번혈증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신포도주, 식초 같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것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왜? 우리가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죄값마저 당신이 친히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자취하신 것입니다. 자, 4번.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지가 찢어져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공자님이나 석가님처럼 편안하게 당신의 수를 다하시지 못했습니까? 이제 우리 이유를 알았죠? 한번 천천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써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밑줄 그으시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밑줄 그으시고 온전히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밑줄 그으시고 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 사지 백체로 지었던 그 어떤 죄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온전히 영원히 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사지를 찢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것이죠.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닐 때 하루는 학교에서 오더니 대뜸 아빠 석가가 사탄이에요 그래. 그래서 야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하고 불교 믿는 아이하고 싸웠대요. 그 아이들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부모 종교 때문에 싸운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예수 믿는 아이가 불교 믿는 아이한테 석가는 사탄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 믿는 아이가 발끈해서 아주 싸움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분 사탄 아니시다. 그분은 인류에게 빛을 전해주려고 평생 애셨었던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저는 그분을 선생님으로 존경해요. 그러나 나의 구원자로 믿을 의사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 죄를 속해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류의 스승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진리의 그림자로 내가 존중하고 읽고 쫓을 수는 있지만 나의 구원자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구원자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절대 없죠. 왜? 내 행위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의로워 보여도 그것은 도수가 낮은 술, 알코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 본질적으로 술공장이기 때문에 뭘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그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도덕과 윤리를 쫓는 인간이 되어야 할 의무는 우리가 깨달아야죠.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건 우리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개역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공표하십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아서 구원해주는 은혜가 있고 못해주는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죠. 어느 정도로 풍성하신가? 모두의 죄를 다 사하실 정도로. 그래서 가늠한 저희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흉악한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구속시켜 주셨죠. 아니, 그들은 제쳐놓고 그들보다 더 흉악한 나까지도 구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참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없는지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실 정도로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공표하십시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공표하시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공표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공표친 걸 연결을 해보십시다.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첫째는 나의 죄인됨을 바르게 인식한 것이죠. 나를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 패스오브의 은총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이요. 주님의 구원을 못 믿는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 요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이 나의 죄인됨과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개역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공표하십시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 공표하시고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도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셔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피를 보면 내가 뛰어넘어가리라.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을 때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붙들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목보다 검어도 주홍처럼 붉어도 눈처럼 양털처럼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하얀 백지 위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지우개로 이 글을 도말시켜요. 삭제시켜요. 그래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말은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패스오버의 은혜 속에서는 죄가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성화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지는 말이죠. 아무 데서나 잡니다. 아무 데서나 앉아요. 왜 그렇죠? 내 옷이 더 더러운 줄 알거든요. 오래된 자동차, 고물차를 타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가서 주차해요. 누가 와서 좀 받아도 뭐 웃으면서 빠이빠이 합니다. 본래 고물이니까. 그런데 새 옷을 산 사람이 여러분 아무 데서나 가서 앉습니까? 새 차를 산 사람이 아무 데서나 가서 차 주차하고 버려두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새 차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새 차와 새 옷에 걸맞는 행위를 해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화의 의무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면 그건 아직 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걸 못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공표하십시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공표, 해방하였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주님 안에서 도말된 죄에 대해서 정죄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행위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 죄책감은 뭐예요? 불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되었음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가 새 것이 된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 삶이 답습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고백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허랑방탕하게 산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첫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옛 삶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공표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했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 구원은 나의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패스오버의 은혜를 거저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사지를 찢으신 그분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은 우리의 입술로, 노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로 노래하려고만 할 뿐, 하나님을 입으로 자랑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삶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없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 것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의 의무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신분의 변화에는 반드시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본래는 부업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어느 날 왕자의 선택에 의해서 왕자비로 부업백이에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나는 이렇게 신분이 바뀔 만한 여지가 나한테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바뀌어진 자기 신분에 대한 권리만 누릴 뿐 왕자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죠. 반드시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수직을 하시고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제일 엘리트들이 들어간다는 학과에 학과장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은퇴하실 때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 대학 총장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수로 계실 때 하루는 자기 아들 역시 엘리트였죠.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면 그거 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듣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없어졌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식모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시골에서 어려운 가정 출신 소녀들이 도시집에 가서 밥만 먹여주면 그 집에서 잠자면서 모든 구전일 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식모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자기 집 식모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참 사랑은 아름다운데 결혼은 사랑만으로 못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지금부터 우리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기도해서도 네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그날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결혼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들은 우리 아버지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한이 다 찼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 너 기도해본 결과가 어떠냐? 아들 말이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네가 정말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애비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셔야지. 나한테 사인이 안 왔으니까 안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은 이 결혼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니 그렇게 해라. 그 다음 날부터요. 이 교수 시아버지와 이 남편 될 엘리트 이 청년이 이 식모를 데려다 놓고 매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 누구도 그분을 폄하할 수 없는 현모양처로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60년대에 식모로 그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도 알지 못하는 한 가련한 소녀가 그 집 주인 아들과 주인 시아버지 되실 분의 선택으로 그 집 며느리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자기의 바뀌어진 신분만을 계속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여전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은행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혼은 결코 1년도 못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소녀가 시아버지와 남편의 개인 교육 교습 속에서 철저하게 그 집 며느리, 그 집 아들의 아내로서의 수준에 맞도록 자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이 뭔지 배우셨죠? 나의 실체를 보셨잖아요. 그런 나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식모가 교수 며느리 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녀가 그 수준에 맞도록 자기 삶을 던졌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세상의 역사는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안에 주인 대신 그 주님의 종된 신분에 맞는 수준을 일평생 추구했고 그를 통해 로마 제국의 역사는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공표하십시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영생은 우리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산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던 시절에 제 차가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나오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면 천국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생각하고 보니 이 세상에서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는 삶도 아름답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이 세상에서 더 살래?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올래? 나더러 지금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물론 하나님 나라 지금 가는 겁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더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된다면 저는 이 땅에 더 있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영생관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사모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심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잘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오늘 저 또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편안한 수면과 안식과 쉼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땅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하나님 나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4번, 당신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감정의 변화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얻는 것이고, 그 결과로 감정은 쫓아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확신에 이르기까지 그 도구가 뭐였습니까? 우리 감정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증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의미의 구원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감정으로만 구원을 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준 적이 없는 오대양 교주나 신앙촌 교주나 통일교 교주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감정으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력이 한데 어우러진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을 늘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5번, 주님께서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당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깨끗이 도말해 주십니다. 각자 회개의 기도문을 믿음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패스오브의 구원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 기록하고 오늘 순간부터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시지 않음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호흡 있게 하시고 귀한 시간 선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 인식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토록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찢어지시면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었던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지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사오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셔사오매 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희열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